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애통이 소통이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전하여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4절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산상수훈 중 그 가운데서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팔복하면 참으로 가슴 설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8가지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만 해도 야, 이러한 복도 나한테 있네, 이러한 복도 나한테 있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 복이 있는 사람, 바로 그 8가지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팔복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팔복에서도 오늘 그 복 중에서도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팔복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는 복이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것을 우리가 영어 성경이나 다른 헬라어 성경을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면 뭔가 소유로서의 복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우리의 존재가 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행복을 선언해 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저에게 애통하게 하셨다면 이 애통이 저에게 복으로서 살아가며 이 애통하게 하는 저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복입니다 라고 하며 선언해가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2014년 4월 16일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펼쳐졌던 날이기도 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날이죠. 그래서 이제 올해로 딱 10년이 되었습니다. 이 10주기가 되는 시점이 어느덧 그만큼 시간이 훌쩍 지나갔고 이만큼 지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유족들 입장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은 지옥을 경험하며 하루를 살아갔을 겁니다. 2014년 4월 16일 날 제주도를 향했던 이 배가 이렇게 침몰하게 될 거라고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당시 사고로 304명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사망하면서 250명의 단원고등학교 학생이 죽었고 11명의 교사가 죽었습니다. 수학여행을 갔던 꿈과 설레임과 기쁨을 간직하며 출발했던 이 시간이 어느덧 시간이 지나며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생존자가 정말 수장되는 위기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생존을 하였는데 이 사람은 지금도 밤에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살아있으나 산 것 같지 않은 시간을 보내면서 엄청난 고통과 고통의 시간들, 그리고 눈만 감으면 물속에서 함께 수장되어져 가는 그 사람들이 눈에 보여서 자다가도 소스러치게 몸부림치며 깨는 일들이 빈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시간들을 겪어갔던 그런 지난날의 시간들, 그리고 유족들의 마음은 하루하루의 애통을 빼고는, 하루하루의 이렇게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빼고는 그 어느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을 듯합니다. 오늘 이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에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슬퍼서 가슴이 아프고 마음의 간절함으로 느끼는 고통이다. 그러니 얼마나 슬펐으면 가슴이 아프고 간절함으로 느끼는 고통을 애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애통은 헬라어로서도 펜데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펜데오라고 하는 말이 가슴이 찢어지도록 처절하게 우는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단장의 눈물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단장의 눈물이라고 하는 이 말이 장이 끊어지도록 슬픈 감정을 가지고 흘리는 눈물을 단장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그만큼의 슬픔과 고통을 느끼는 것, 그것을 이제 애통이라고 한다면 이 애통은 우리의 개인에게도 늘 있는 애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사람을 통해서 배신을 당하든지 아니면 뭔가 실패를 경험하든지 아니면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함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애통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더불어 공동체의 애통이 있습니다. 한 나라가 멸망하게 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한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한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공동체로 다가오는 우리의 애통의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애통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 중에 한 가지가 이 눈물인데요. 이 눈물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분노의 눈물도 있고, 그리고 답답함의 눈물도 있고, 회개의 눈물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울 수 있다는 것, 애통할 수 있다는 것은 뭔가 대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대상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슬플 겁니다. 그런데 저는 신앙으로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신음에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애통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애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빛으로 비추어 내시면서 지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의 빛을 비추어 내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애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애통과 그리고 그 반대되는 개념의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불통이 아니라 분통입니다. 여러분, 애통은 우리에게 있어서 분통이라고 말하는데 애통하는 사람은 죄를 봅니다. 그리고 분통하는 사람은 죄인을 봅니다. 그러니 애통하는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데 분통하는 사람은 죄인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을 미워하다 보니 속 터지는 일들이 생기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일은 분통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위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마음속에 있는 화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그 애통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애통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 하늘의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모두는 무엇에 대해서 애통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애통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애통할 것인가?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전하여 가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은 자기의 실체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나의 실체를 알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허물을 알게 되는 사람은 철저하게 나란 사람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란 사람에 대한 절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갖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사람은 나란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절망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망을 갖게 되며 그러기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로마서 7장 18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정말 내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처절한 심정을 가지고 써놓았습니다. 오늘 7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한가에
대한 신학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악이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통해서 자신의 죄를 들춰내면 참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부끄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부끄러움을 드러내면서 그 안에서 해결함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두면 이 침전물이 쌓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이 구정물도 가만히 두면 그러한 구정물들이 밑으로 가라앉아서 맑은 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도하시고 조명하시고 작용하시면 우리가 그것이 꼭 들추어지는 것처럼 위로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불편한 감정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죄로 드러나게 될 때 내 안에 정말 이러한 죄가 있었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감정은 하나님 앞에 애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의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애통을 통한 슬픔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애통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죄에 대한 애통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애통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죄라는 관점 안에 도덕적으로 나는 이러한 죄를 가지고 살 수 없는 사람인데 도대체 이게 내게 왜 생겼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순간 우리 안에 쌓이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기 연민입니다. 나란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하며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을 갖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하는데 스스로 나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반응은 자기 비하입니다. 그러니 나는 뭘 해도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맨날 형편없고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비하만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결벽증인데 말 그대로 영적 결벽증으로 나는 도덕적으로 이만큼은 되는 사람인데 왜 내게 이런 일들이 라고 하며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결국 보면 나란 사람에 대한 집중함을 통해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을 가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나란 사람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 남는 것은 없고 그 가운데 어떠한 발전도 없고 어떠한 영적 성장도 없고 스스로의 늪에 갇히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완벽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만큼은 우리가 다 아는 바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완벽함을 가지고 내가 도덕적인 그 어떠함으로 나의 완벽함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바로 그 가운데서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셔야만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대가 지나갈수록 이제 고상한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불편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하라고 하면 내가 뭔 죄가 있냐라고 따져 묻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정말 기쁨을 회복하고 싶으시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유함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될 때 그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시며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애통해야 될 것인가? 고통에 대해서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배신과 질병과 실패가 찾아오면 누구에게나 다 이 고통이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통증을 유발하고요. 감정적으로도 우리에게 통증을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고 영적인 치료를 받기도 하고 육체적인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통증이 참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참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묻어두고 덮어놨던 것뿐이지 이것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병이 우리가 깊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 병으로 하여금 우리가 치료받아야 됨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심각하면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수술대에서 수술을 받으셔야만 우리가 회복하고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체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의 불신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괜찮은 척 하고 있었던 이 모든 시간은 결코 회복으로 나아가는 시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면 거기에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닭도 울고 베드로도 웁니다. 여러분 보면요, 오늘 닭도 울고 베드로도 우는데 오늘 기억되었던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되었던 겁니다. 앞서 우리가 잘 아는 것대로 베드로 너 나를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거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 오늘 이 시간 현실이 되었고 그리고 그 현실이 된 것으로 베드로가 자각을 하고 그리고 자각했던 것이 기억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울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울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 엉뚱한 상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닭은 왜 운다라고 표현할까요? 닭이 웃는다라고 하면 안 될까요? 저는 닭이 웃는다라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른 아침에 새벽을 깨고 상쾌한 아침에 상쾌한 공기를 맞이하는 이 닭이 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 때문에 울어야 됩니까? 이 새벽에 상쾌한 공기에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이 닭이 울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닭한테는 우리가 표현할 때 닭이 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닭이 운다라면 운 이유는 이것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닭이 아침에 일어나서 새 아침이 밝았다라고 하며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고 있고 인간들은 깨어나지 않고 있고 인간들은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닭이 슬퍼서 울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무지함으로 하여금 정말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현상들이 아마 닭이 우는 것처럼 그래서 닭이 울었다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닭이 울었다면 아마 그것 때문에 울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이야기들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심히 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게 될 때는 하나님 앞에서의 울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신음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지고 정말 베드로도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울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셔서 다시금 평생을 살아가는 사도의 삶으로 그를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가셨고 그의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앞서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고통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애통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애통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눈물이에요. 이 눈물인데요, 눈물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눈물이 잘 안 나오는 분들은 안약을 씁니다. 눈물약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눈물약을 씀을 통해서 건조를 막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눈물이 나오게 되면 안구가 정화되고 그리고 항균력이 높아지고 보호작용을 하게 돼서 눈에게 있어서 세상 그 좋게 이야기에게 채워간다라고 눈의 건강을 책임져 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되면 과학적인 근거 안에 우리의 심박수가 발동하게 되어서 작용하게 되어서 각성 효과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다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지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건가? 라고 하며 갑자기 각성 효과가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 안에 눈물은 우리 안에 있어서 다시금 깊은 호흡을 하게 하므로 거기에서부터 이완 효과를 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하는 거죠. 그리고 차분해지고 그것에 있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울다 보면 우리의 혈액순환이 개선되기도 하고 울다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어져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다 보면 암이 치료되어지기도 하고 울다 보면 류마티스가 치료되어지기도 하고 울다 보면 우울증이 해결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울다 보면 화병이 치료가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울다 보면 회복되는 과정인데 그래서 울음요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일본에서는 울음 치료과라는 게 있대요. 병원 안에 울음 치료과가 있어서 그 치료과에 가서 거기에서 진료를 받고 또 울고 회복되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우리 안에도 한국에서도 이러한 박사님이 있는데 이병욱 박사님이라는 박사님이 눈물 치료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눈물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도 실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도 실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해내는 것이 그 자체가 실력입니다. 왜냐하면 이 눈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표현함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적 면역력도 강해지지만 우리의 건강적인 면역력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다시 각성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생명력이 살아나게 되며 영적 생명력도 마찬가지로 회복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하는 것 같지만 이런 모든 것의 치료 효과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집중력도 합승력도.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겪고 있는 이 고통들을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기억하며 우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심을 새롭게 경험해가는 시간들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시간들이 되어서 고통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애통함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어져 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의에 대한 애통입니다. 의에 대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의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세상적인 법 그리고 뭔가 규율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할 때 우리는 정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의를 앞세워서 우리가 이것은 정의에서 어긋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성경적인 성경 안에서의 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상징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안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들이 전달되어지는데 미가서 1장 8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패망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앞두고 그리고 그 끝을 본 이제 미가 선지자가 이제 그 과정을 달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더 이상 너희 이렇게 가면 이러한 결말을 맞이할 거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결말을 안 정말 참담한 결과를 안 미가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을 그냥 관과할 수만은 없는 일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에 벌거벗은 채로 그렇게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 자신의 수치보다 정말 너희 민족 너의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수치 벌거벗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렇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선지자는 밤낮 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의 고통을 받기 때문에 지금 과정 안에서의 지금의 순간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아니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왜곡하며
하나님을 거짓으로 알고 하나님을 없다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있다 보니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길을 걸을 때에도, 그 어느 때에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들을 갖고 오늘 미가서에는 1장 8절에는 미가의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아멘.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고 있으며 내가 들깨같이 그리고 타조같이 지금 상황이 내가 이렇다라고 하는 자신의 모습,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토기장의 학교의 과정을 어제 마쳤는데 그 12단원에 보면 전도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단원이 있습니다. 근데 단원 안에 이러한 말이 있는데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질문이 있냐면 만약 내가 아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그가 이제 지옥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옥을 가게 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내게 그 복음을 좀 전해 주었더라면, 그 사람이 내게 하나님 믿으라고 말 한마디라도 더 해 주었더라면 내가 여기에 지옥에 가지 않을 텐데 라고 하며 후회할 만한, 원망할 만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받아들여진다면 여러분에게 내게 이 말 한마디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계시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 하나님이 정말 네가 믿어야지만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들려주지 않아서 원망할 사람은 혹시 여러분에게 누가 있으십니까? 반대로 오늘 다른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천국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 질색팔색을 하고, 그렇게 말하면 너 이제 그렇게 계속 말하면 너와 나 사이는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선을 그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그 사람이 어찌되었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갔을 때 가장 고마워할 사람은 누구일까요가 질문입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 금전적으로 조금 도와준 사람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또한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감정을 이해해주고 말을 들어준 사람, 그 사람도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순간, 이제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천국과 지옥의 판가름이 나는 그 순간에, 그리고 내가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장 고마운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내게 그 복음을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 복음을 알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에 대한 애통함, 그리고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음을 알고 그 가운데 서기 위한 애통함, 바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는 그분이 제일 고마운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사람, 내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 나를 위해 애통해 줄 줄 알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정말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애통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기억나는 그 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미션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애통할 것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을 위한 애통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고통에 대해서 자각하며 정의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에게는
공짜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중에 한 가지 복이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입니다. 그들은 위로를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대적하는 민감함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은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의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긍휼의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그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또한 고통을 통해서 애통하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되는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통하게 되면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니라 그 소통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정의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고 그 앞에서 나아가다 보면 이제 그곳 안에서 애통이 변해서 우리에게 성장과 변화의 시간들이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되실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무엇을 애통할 것인가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우리가 고통에 대해서 애통하고 우리가 의에 대해서 애통해서 오늘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과 소통함이 이루어져서 우리 안에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그런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장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이제인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불러왔던 이 찬양인데 주님,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애통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용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인 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가 회복되게 되고 이 애통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통하며 세상과의 관계를 열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네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여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제인도 예수여 이제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하여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들고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제는 예수여 이제는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애통하는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잡고 난 사랑에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제이니 내 주여 이제이니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어내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주여 이제이니 내 주여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앞서 십자가 돌아가셨던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으로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도 우리가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애통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며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애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앞에서 애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까지 가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나 스스로 덮어버렸던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병든 몸과 상한 마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싶습니다. 주님, 그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의에 대해서 애통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죄를 씻어주셨고 벗겨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셨는데, 주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영혼 가운데도 주님 그렇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내가 만난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에게도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애통함이 회복되어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실력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애통함으로 주 앞에 소통함으로 하나님 그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함으로 주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